우리 2021학년도 교육표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 자라가는 들이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2장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빛에 보증을 서지 말라. 아멘. 제목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보증 서지 마라. 여러분 교회 다니시면서 보증 서지 말라는 설교를 들어보신 분이 있으신가요? 혹시나 있다. 교회에서 주일 예배 때 그런 분도 있으시네요. 많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근데 잠언을 읽다 보면 보증 서지 말라는 이야기가 꽤 많이 나오죠?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성경에서. 그래서 보증 서지 말라는 주제를 가지고 어차피 이제 잠언 주제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보증은 무엇인가? 이제 히브리어로 아랍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건데요. 담보, 저당, 보증 등으로 사용된다. 근데 사실 제가 경제적인 상식이 부족해가지고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담보, 저당, 이런 거 찾아보면 근저당권 나오는데 제가 아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요. 성서적인 것과 상관없이 보증이라는 건 어떤 사물이나 사람에 대해 책임지는 것을 말하고 있죠. 성경은 다른 사람의 보증 쓰지 말라, 특별히 빚 보증 서지 말라라고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고 있죠. 누군가가 돈을 빌려서 빚을 제가 상당히 능력이 있어진 기분이네요. 누군가가 빚을 빌리는데 이 사람이 가진 담보물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보증을 세워서 빚을 빌리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그 사람이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빚을 지는 경우겠죠. 그러니까 담보를 요청하고 보증을 요청하는 거죠. 근데 개인이 담보를 넘어서 이웃에게 보증을 요청하는 경우는 이 사람이 운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빚을 지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보증을 서달라고 할 때 그 사람의 어떤 친밀도나 그런 거랑 상관없이 이 보증이라는 상황에 요청이 들어온다는 것은 아주 무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여러분. 그죠? 누가 친구나 친척이 보증 서달라라고 얘기하면 이 자체가 이미 굉장히 그 사람이 무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보증 서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보증 좀 서보셨나요? 제가 아는 분이 부부 교장 선생님이셔요. 우리 교사들이 급여가 젊을 때는 안 좋고 나이가 좀 많이 들면 그래도 괜찮거든요. 부부 교장이면 나이 들어서 괜찮은 삶을 사실 수 있는 분들이에요. 물론 이제 드림학교 선생님들은 좀 다릅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급여가 오르지 않는 폭이 되게 있어가지고. 근데 이분들이 되게 잘 살아야 되는데 아주 어렵게 살아요. 근데 왜 어렵게 사냐 봤더니 그 아버지가 빚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급여를 받는 대로 다 이렇게 월급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주변에 꽤나 있습니다. 부부간에 경제적으로 서로 어떤 상황인지 잘 알고 계시나요? 남편이 경제적으로 어떤지, 아내분이 어떤지 잘 알고 계세요? 근데 또 어떤 부부의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부부가 비밀이 있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비상금 이런 거는 귀여운 거죠. 그런 거는 귀여운데 이제 부부간에 한쪽에 빚이 있는데 이 상대방이 모르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밝혀지면은 아주 큰일이 날 것 같으니까 가정의 빚이지만 개인이 막아보려고 사채를 돌려쓰기도 하고 그리고 계속 여러 가지 돌려쓰다가 안 됐을 때 더 이상 집안이 이미 거의 다 망하겠구나 싶을 때 배우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이랬다. 이혼을 하려면 하고 잠적하려면 하자. 이럴 때 이제 밝혀가지고 집안이 그야말로 풍비박산이 나고 이런 경우를 여러분 주변에서는 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전 있는데. 근데 여러분 그런 게 드라마에서 나오거나 믿음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열심히 믿는 권사님들, 열심히 믿는 집사님 가정에서 그런 경우를 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통탄하게 되죠.
이분들이 잠언을 안 읽었구나. 이분들이 말씀을 허투루 알고 있구나. 제가 학생들하고 상담하다 보면 아이들이 상담할 땐 되게 솔직하게 말하잖아요. 너무너무 솔직하게 얘기하면 되게 귀해요. 너무 솔직해서. 근데 너무 솔직하게 말해서 귀한데 진짜 믿음은 하나도 없구나 얘네들이. 교회 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정말 그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들과 간절함을 가지고 사모하다가 실수를 한 넘어짐이 아니라 믿음은 전혀 없는데 어떤 순간 되면 하나님 원망할 건 다 원망하는구나 이런 마음을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비율이 높은 건 아니지만 선명하게 말하고 있는 이런 말씀의 구절들을 좀 잘 귀 기울여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학교 선생님 중에 민지원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초등학교 2학년 담임하시는 민지원 선생님과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교제했는데 이분이 시집 가고 집들이 할 때 저를 불렀어요. 그래서 가정 예배를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나요. 남편이 이제 김학재 씨라고 아주 성격 좋고 좋은 분인데 부부를 앞에 두고 이 가정에 전할 말씀은 보증 서지 마라. 그래가지고 절대 부부간에 경제적 비밀이 있으면 안 되고 보증 서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제가 그러고 왔는데 사실 가벼워 보이지만 지혜라는 건 우리에게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비도덕적이야 하고 압박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는 걸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43장 9절에 보면 아랍이란 단어를 쓴 다른 활용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아멘.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은 야곱의 가족들이 기근으로 굶게 되었을 때 요셉에게 가서 또 식량을 뿌려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첫 번째 이 양식을 뿌려갔을 때 다음에 올 때는 반드시 동생 베냐민을 데려와라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근데 아버지는 요셉을 잃었기 때문에 베냐민은 더 이상 잃을 수 없다는 마음으로 절대 보낼 수 없다 이야기를 하고 식구들은 굶어가고 그러니까 책임감이 강한 유다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버지 베냐민 제가 데려갈게요. 그 대신 무슨 일 있으면 제 목숨이 담보가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같은 단어, 보증과 같은 단어가 번역은 담보로 번역되는데요. 쓰였습니다. 유다는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질 생각이 있었던 거죠. 우리 식구들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책임감 있고 멋진 모습일 수 있지만 사실 여러분 이런 걸 다른 말로 조금만 비틀어 보면 허세예요, 허세. 지가 뭔데 책임을 지냐고요. 왜냐하면 총리에게 갔을 때 총리가 베냐민 내놔라. 그랬을 때 유다가 가가지고 아니 내가 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이 말 들어주겠습니까, 여러분? 택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바로 이제 총리가 네가 뭔데 그래 저리 가 이렇게 될 수 있죠. 불가능한 얘기를 가지고 담보가 되겠다고 확신하고 있는 거죠. 인간은 미래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가 미래를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아이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어떤 일이 있어도 엄마가 아빠가 너 지켜줄 거야 라고 말하는 거 굉장히 부모로서 되게 뜨겁고 가슴 울리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부모와 자녀 간의 그런 뜨거운 대화들을 보면 막 우리 눈시울이 붉어지고 하잖아요. 하지만 그것도 허세죠. 어떻게 지켜줍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지켜줘요? 우리가 뭔데?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거지. 근데 우리가 그런 말을 할 때는 그냥 아이에게 엄마가 딱 보니까 기대 수명이 몇 살 정도 되는 것 같고 가족력 보니까 질병도 별로 없는 것 같으니까 몇 살까지는 지켜줄 수 있는데 지금의 경제적 상황을 봐서는 어느 정도까지 지켜줄 수 있고 나머지 부분은 네가 알아서 해야 될 것 같다. 우리가 부모가 그렇게 얘기한다면 얼마나 정이 없겠어요. 좀 더 명확하게 얘기하기보다는 감정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감정을 말하는 것이지 이게 실제하고는 다른 거라고요. 내가 너 지켜줄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것과 그 아이의 삶 가운데 지켜줘야 되는 부분을 실제 지킬 수 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거죠. 의지의 표명인 거죠. 근데 여러분, 근데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표현이 있죠.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별하고 할 수 있는 것을 시도하는 용기를 갖고 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인정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라이널드 니버는 그런 기도문을 썼는데요. 우리가 지혜를 가지기 위해서 성경이 주는 지혜를 가지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인간은 피조물이다. 미래가 결코 우리 손안에 있지 않다. 이것을 안타까워하거나 억울해하거나 속상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제가 상담하면서 되게 답답한 친구들이 엄청 많아요. 특별히 청소년들. 우리 드림학교라고 해도 예외가 아닌데요. 이 입시의 영에 갇힌 친구들이 있어요. 그냥 불쌍해 죽겠어 그냥. 너무 불쌍해. 아유, 내가 지금 성적 보니까 대충 뭐 대학은 어느 정도 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래봤자 뭐 어차피 최고도 되지 못하니까 그럭저럭 살고 어떻게 결혼하고 그냥 평생 뭐 애 보면서 그렇게 살다가 나이 들고 그리고 죽고 이럴 텐데 이게 사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친구도 있는 거예요. 노인네 같아, 노인네. 10대 애들이 인생을 다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인생은 그렇지 않아. 되게 다양해. 그랬더니 다양해도 뭐 그게 그거지 뭐. 인생이 다르려면 자기 성적이 엄청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한테 끊임없이 주입받은 거죠. 소위 말하는 좋은 대학 가고 무슨 연봉을 얻고 뭘 누리고 이런 걸 너무 주입됐다 보니까 이 아이가 가진 기준이 너무 높아져서 그 기준에 도달하지 않은 사람들은 뭐 시시한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10대잖아, 10대. 사실 사회생활은 1도 안 해봤잖아요. 자기가 아는 게 이거밖에 없는데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만난 수많은 그 시시껄껄한 인생들이 얼마나 행복하고 다이나믹하게 사는지. 제가 만난 그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그 고통 가운데 있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풍부한 인생들을 살고 있는지를 걔는 모르는데 들을 생각이 없으니까 듣지 않는 거죠. 근데 자기가 미래를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알고 통제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 어리석음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은 미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잠언 14장 10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를 하며 타잇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며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입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알아.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솥에서 벗어난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난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이게 잠언 14장 10절이 아니네요. 이거 제가 잘못 쳤어요. 이 잠언 말씀에 내가 누군가에게 보증하였으면 보증한 거를 못 모르고 했는데 내가 보증한 거 그냥 했어. 그냥 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깨닫게 된 거죠. 너 지금 읽고 있는 이 녀석아, 너 지금 보증하였으면 너는 스스로 잡히게 되었으니까 이웃에게 빠졌으니까 빨리 그 사람에게 지금 가라. 지금 가가지고 간구해서 정신 바짝 차리고 노루가 사냥꾼 숯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최대한 빨리 보증 문제를 해결해라. 그래서 스스로를 구원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미래를 알지도 못하면서 그 보증을 덜썩 받았다. 근데 그거 별 생각 없이 그거 잘 되겠지 하고 막연한 낙관을 받았다면 이 책을 읽는 순간 지금 당장 뛰어가서 그 문제 해결해라. 안 그러면 네 인생 망한다. 이렇죠. 스스로 구원을 못 받는다. 얘기하고 있죠. 보증에 관한 말씀들 또 읽어볼게요. 잠언 17장 18절, 22장 26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빛에 보증을 서지 말라.
여기서 손을 잡는다고 써 있죠, 여러분? 여러분 이제 그 악수들을 교회 가면 좀 하세요. 어떠세요? 교회를 가니까 문화가 재밌더라고요. 남자분들은 악수를 하고 여자분들은 악수를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그래서 어떤 교구 목사님이 남녀 상관없이 악수하는 분을 만났는데 여자 성도님들이 되게 당황하시는 걸 제가 봤어요. 손을 내미니까 왜 이래? 뭐 이런 문화적인 건데 여러분 손 잡는 게 나쁜 건가요? 느낌을 보시면 이 구절에서 손 잡는다는 뜻은 어떤 것 같아요? 딱 느낌이 손 잡지 말고 보증 쓰지 마라. 손 잡는 거 본 것 같아요. 약간 이거는 계약서 사인 같은 거예요. 딴 사람하고 쉽게 계약하지 말라고. 쉽게 계약하지 말고 보증 서지 마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살면서 계약을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여러 번 확인하시는 게 맞습니다. 믿음으로 계약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다른 분들이 좀 오해하실 수 있지만 믿음으로 계약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계약은 누구랑 누가 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계약할 건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예수께서 날 위해 죽으셨다는 걸 믿으면 구원 받을 텐데 네가 나를 구주로 받아들이겠느냐? 믿음으로 아멘하고 계약해야죠. 이거는 사람과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이 하는 거니까. 그거 외에 사람과 사람이 하는 계약은 중요시 하셔야 됩니다. 잠언 20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전사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타인, 외인, 모르는 사람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보증선다고 하는데 여러분 보증설 때는 다 잘 알지도 못하는 게 아니라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 잘 알아. 보증서 돼. 근데 사기당하고 나면 이런 사람인지 몰랐네. 결국엔 여러분 이제 결과를 통해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보증 서달라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뭘 몰라? 보증 서기 전에 그 사람은 알지만 보증 선 이후에 그 사람이 어떻게 변할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보증은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잠언 11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보증에 또 한 가지 안 좋은 효과가 있는데 그건 심리적인 고통입니다. 여러분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도 엄청 힘든 일인데 남이 한 일 때문에 책임지는 것에 대한 심리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보증선 사람들이 주로 그렇게 얘기하죠. 이자를 굉장히 많이 쳐주겠다고. 그리고 처음에 한두 달은 이자를 또 주기도 하죠. 그러니까 어쩌면 보증 쓴 게 되게 선한 것처럼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좋은데 야 내가 선하니까 보증 섰지 이렇게 얘기하면 좋지만 사실 내용을 잘 들어보면 보증을 서면서도 그 안에서도 다른 욕망이 있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보증 서고 사기당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거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보호받기가 쉽지 않아요. 아유 인간이 욕심 많다. 아니면 선한 의도로 했어도 정말 어리석은가 보다. 보증은 여튼 우리 그 학교에서 보증 서서 이제 상담 오시는 분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보증 쓰지 마시고. 보증 서는 것은 자신과 소유를 빼앗기도록 자신을 내어주는 행위죠. 심리적인 고민과 실질적인 위협을 제공하기에 성경은 절대 보증 서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연예인들도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와이프 보증 때문에 진짜 망했어요. 뭐 엄마 보증 때문에 아이의 집도 뭐 차압박제 붙고 그랬다고 하는데 뭐 제가 자세히 모르겠어요. 그랬다고 하니까 혹시 애들이 이런 거 보면 좋아할까 싶어가지고 안 좋아할까? 제가 여튼 연예인 그래서 했는데 보증 서는 이유를 좀 더 이렇게 그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믿었기 때문에 보증을 씁니다. 뭘 믿었을까? 상대방의 말을 믿거나 나의 확신을 믿는 거죠. 그럼 믿음의 근거는 뭐냐?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나의 판단, 믿어도 되는 상황이라는 나의 판단. 그래서 여러분 결국 뭘 믿어서 보증을 쓰냐면 나를 믿기 때문에 보증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단순히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방식으로서 보증을 거부하라는 게 아니라 성경은 끊임없이 가난한 자들을 도와야 되고 어려운 사람을 챙겨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나를 믿고 허세 부리는 것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지혜 없는 일이라고. 여러분 허세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허세는 남자분들이 많아요, 여자분들이 많아요? 뭐 딱 이렇게 구분할 수는 없나요? 제가 만났을 때는 참 허세는 남자분들이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뭐 여자분들도 뭐 허세가 있는 경우는 있지만 만났을 때 약간 허세 부리는 분위기에 한번 들어가면 막 사람들이 막 이상한 소리를 막 하는 때가 있어요. 심지어는 그 무슨 어렸을 때 매 맞은 얘기 같은 것도 장난이야 나는 이렇게도 맞아봤어 이러면서 뭐 그런 얘기를 자랑을 하나 싶은데도 뭐 한번 허세 분위기가 타면은 이게 막 이상하게 하는 거예요. 뭐가 진실인지 거짓인지 모를 정도로.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욕구가 있어요. 나를 너무나 믿고 싶고 나를 전하고 싶고 내 생각이 맞다고 하고 싶은 생각 이럴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런 사람 보고 어리석다고 이야기하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보증과 비슷한 게 있어요. 그건 바로 그 맹세입니다. 맹세하지 말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예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마태복음 5장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잠시만요. 구약에서는 헛 맹세하지 말라 맹세를 했으면 지켜라 라고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율법을 바꾸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것보다 한 단계 더 들어간다 하시면서 얘기하는 거 34절 여기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사람들이 맹세할 때 내가 하늘에 걸고 맹세해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늘이 네 거냐? 하늘 하나님 건데 왜 거기에 걸고 맹세하냐? 그런 거죠. 그 다음 읽어주세요. 시작.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어떤 사람은 땅을 걸고 얘기한 거예요. 야, 이 땅 걸고 얘기할게. 이게 진짜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땅도 하나님 건데 뭐라고 하는 거야? 어떤 사람은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걷는 야, 내가 광성교인인데 내가 교회에 걸고 맹세할게.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 이 성전에 걸고 얘기할게. 그럼 예루살렘 누구 거예요? 이거 임금의 성인데. 주님의 것인데 네가 뭔데 네 것도 아닌 걸 가지고 걸고 맹세하냐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 34절, 36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털없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자기 걸로 맹세하면 되냐? 아니라는 거예요. 야, 내 머리 걸고 내 목을 걸고 내가 얘기한다. 근데 내 머리나 목은 내 건가요? 머리카락 하나를 희게 검게도 만들 수 없고 자기 거라고 주장하고 맡겨지긴 하지만 실제로 이걸 만드는데 내가 뭘 했냐고요. 내가 주인이라고 할 수 있냐고. 그렇지도 않으면서 뭘 자기 걸고 맹세하냐고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는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허세 부리지 말고 지금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말만 하라는 거죠. 과도하게 맹세하는 것. 이게 이제 구약의 보증이랑 똑같은 거예요. 자기를 믿고 하는 말들이 반드시 옳거나 그러니까 뭐 이것도 저것도 걸고 얘기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것도 저것도 전부 다 네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네가 예상한 게 틀린 게 이상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인간은 스스로 한 말을 반드시 지킬 수 있는 존재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여러분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엄청 뭐라고 하시죠? 근데 사실은 약속을 우리는 잘 못 지켜요. 여러분 배우자에게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엄청 뭐라고 하시죠? 그리고 여러분도 사실 약속 지키지 않는다는 소리를 엄청 듣지 않으세요? 그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워딩을. 항상 그렇다고. 매번. 엄마는 항상. 그럼 엄마는 그렇죠. 너는 항상. 당신은 항상. 그렇게 말을 해도. 평생을 말을 해도. 원래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약속은 그냥 하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그게 인간이죠. 마가복음 14장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인간의 허세는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을 말하게 되어 있고 주님의 성령은 우리의 현실을 가르쳐 주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보증 쓰고 우리가 맹세하고 하는 것들로 삶이 개선된다면 그런 걸 많이 하라고 하겠어요. 매일매일 다짐하는 것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면 매일매일 다짐하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 삶의 변화는 다짐이나 보증이나 맹세나 언약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실 때 가능한 일입니다. 보증 서지 말라. 나를 믿지 말라. 그럼 이건 역설적으로 다른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맹세하지 말라. 네 말을 믿지 말라. 그건 역설적으로 다른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건 바로 믿지 못할 인간을 믿지 말고 누구를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말씀하는 거죠. 자기를 믿는 것, 뭐 나도 나를 정확히 모르는데 자기 자신의 현재를 믿는 것, 이게 자기 확신이죠.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잘 알고 계세요? 내 자신을 나는 잘 알고 있는 것 같다. 근데 살면서 보면 깜짝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아, 내가 이럴 줄 몰랐다고. 우리는 우리 자신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확신한다는 건 너무 어리석은 일이죠. 여러분 현재를 믿고 미래에 되게 장담 많이 하시잖아요. 오늘 컨디션이 좋아가지고 오늘부터 이제 운동을 좀 해야지 그러면서 유튜브에 그 몸매 좋고 운동 열심히 해도 지치지 않는 그런 아가씨들 영상을 틀어놓고 그 요가 매트를 깔아놓고 들어놓으셔가지고 겁나게 무리를 하시는 거예요. 무리를 쫙 하면서 내가 이제 변화될 것만 같아. 오늘 이 정도로 몸에 텐션이 온다면 이 상태를 한 30일만 하면 장난 아니겠는데? 처녀 때 능가하겠는데? 막 이렇지만 뭐 사실 자신의 처녀 때에 대한 확신도 없지만 막 이러면서 이렇게 막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사실 언제 컨디션이에요? 지금 오늘 컨디션이잖아요. 근데 내일 컨디션이 그러지 않을 거를 모르면서 확신하는 한 30일 할 수 있겠는데? 다음날 갔더니 어제 너무 무리해가지고 몸이 땡기고 죽겠는 거예요. 오늘은 쉬어야겠다. 이게 바로 끝이 나는 거죠. 그리고 막 그런 거 계획하잖아요. 누가 막 이렇게 뭐 하면 좋다고 막 얘기 들으면 어머 그거 좋겠다. 나도 해야겠다. 나도 할래. 나 별로 바쁘지도 않고 시간도 많은 것 같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도 할래. 얘기를 했는데 사실 바쁜 거는 한가하고 바쁘지 않은 건 언제 얘기해요? 오늘 지금 얘기잖아요. 하겠다고 했는데 내일 갑자기 무슨 일 생기잖아요. 우리는 미래를 절대 모른다니까요. 그런데 얼마나 어리석은지 오늘을 기준으로 다 생각하는 거예요. 장보러 딱 가셔가지고 음식 살 때 일주일치를 한꺼번에 이제 계획적으로 구매하시는 분들 있죠. 뭐 요즘은 뭐 새벽에 배송해주기 때문에 잘 안 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걸 먹고 이거 2번 먹으면 뭐 너무 질리니까 이걸 먹고 막 이렇게 계획해서 사가지고 냉장고에 딱 넣어놓고 딱 해서 다음날 딱 해서 계획대로 먹지 않고 얘들아 뭐 먹고 싶니? 그래 시켜 먹자 이래가지고 이제 어느 날 냉장고를 열어봤더니 막 새로운 식재료들이 막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음식을 살 때 진짜 해먹으려고 한 거잖아요. 거짓말은 아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오늘의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내가. 내일의 나를 모른다고. 근데 내가 얼마나 건방과 허세를 뜨냐면 일주일 뒤에 나까지 예상해가지고 지금 뭔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 뒤에 나는 일주일 전에 나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 그 냉장고 보고 놀라는 거예요. 누가 샀어 이거? 깜짝 놀라는 거죠. 근데 일주일 전에 나하고 일주일 후에 나하고 그렇게 연결이 돼 있지 않아요. 우리는 현재밖에 못 살거든요. 근데 끊임없이 예상하고 예상한 결과들을 기대하는 거죠. 오늘 일어나는 일들에 관해서 지금 여기에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에 초점을 가지고 오지 않고 미래로 혹은 상처받은 과거로 다른 시점에 있는 나를 지금 내가 다 통제하고 알고 있다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순간 현재가 엉망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게 허세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사실 여기밖에 없을 수 있어요. 부모님께 전화 한번 드려야 되는데 그럼 지금 전화해야 되는 거예요. 좀 그래도 언제나 한번 찾아뵙고 뭐 하고 뭐 해서 같이 가족끼리 해외여행도 한번 가고 맞아. 그럼 참 좋을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안 가는 거예요. 누군가를 만나가지고 야 언제 밥 한번 먹자. 언제 먹어. 지금 먹어야지. 시간을 잡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못해요. 왜?
우리는 오늘밖에 못 살기 때문이죠. 미래와 과거에 동시에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철저하게 여기밖에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어떤 것들을 약속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 되는 거죠. 이혼 건수에 관한 자료를 찾아가지고 하나 붙여봤는데요. 뭐 이거는 뭐 안 붙여도 뭐 주변에 이혼하신 분들이 꽤 있으니까. 여러분 결혼하면서 이혼을 꿈꾸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 이제 결혼 사기 결혼이라고 하는데 비율이 굉장히 낮겠죠. 뭐 11만 건씩 되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대부분은 행복한 삶을 꿈꾸고 결혼을 했겠지만 이혼을 생각하는 분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중에 그런 생각이 막 문득문득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결혼했던 나한테 가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왜 그랬냐고. 왜 그랬어? 그러면 이제 결혼했을 때 젊었을 때 내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이럴 줄 몰랐다. 근데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모르는 거죠. 이제 뭐 인터넷에 있는 그냥 재밌는 사진들, 뭐 모나리자를 감상할 때 우리 상상 속에 이런데 실제로 이렇고 만리장성을 상상하면 이런데 실제 가보면 이렇다 뭐 이런 것들인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세상을 통제하려고 하지만 막상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은 더 차가울 수도 더 따뜻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믿음으로 자신과 타인과 현실의 결과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바라고 그걸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야만 된다고 허세 부리고 보증 서고 맹세하는 것은 성경에선 어리석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물어보겠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나? 성경은 맹세하지 말고 보증 서지 말고 지금 순종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순종해라. 주님, 제가 나중에 성장해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선교센터 지어드릴게요.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보증 서지 말고 우리의 보증 대신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보증 서줄게. 내가 대신해 줄게가 아니라 예수여,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힘들고 부족하지만 당신이 나의 보증이 되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자신이나 다른 사람 믿지 말고 우리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을 줘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는 더 잘 믿어야 됩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보증이 된다고 해도 그 얘기를 믿진 않아야 되고 내가 누군가의 보증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영웅심리를 버려야 됩니다. 제가 제 아내랑 결혼하기 직전에 가졌던 그 생각은 제 아내가 부럽다는 거였어요. 야, 나랑 결혼하다니 진짜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제 삶을 바쳐가지고 행복하게 해줄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지금 같이 살아오다 보니까 좀 안 됐어. 어쩌다가 이런 남자 만나가지고 최선을 다해도 안 되는 걸 알겠어 이제. 그 사람 행복해야 되는 길이 하나님 안에서 길이 있는 건데 그때는 그런 허세로 뻔뻔하게 제가 결혼을 했다니까요. 지금은 주님과 행복하시길 그래서 말하는 거죠. 이제 제가 여러분 학교 교목으로 뭔가 영적인 것들을 다 책임질 수 있다고 제가 생각한다면 이 중에 몇몇 순진한 분들은 이제 호도돼가지고 혹세무민해서 이렇게 확 넘어가게 할 수 있겠지만 그건 거짓말이에요. 우리 주님과 함께 만났을 때 행복할 수 있죠. 여러분 스스로도 돌아보세요. 내가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직장에서 어떠한 것으로 모든 걸 통제할 수 있다고 믿고 부담을 가지고 살고 계신가요? 부모로서?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통제한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지혜로운 메시지입니다. 저는 가끔씩 아빠답지 못한 모습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가끔씩 선생답지 못한 모습 때문에 마음이 아파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러 가면 하나님 제가 좀 더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좀 더 제가
예상되게 좀 훌륭하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은 전혀 다른 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는 사랑은 열심히 하고 있냐? 네. 뭘 잘하려고 하는 거냐? 네가 정말 잘해야 되는 게 뭐냐? 그런 얘기를 듣고 나면 내가 깜짝깜짝 놀라죠. 아, 또 허세 부렸구나. 내가 주님 대신하려고 했구나. 내가 해야 될 일을 왜 네가 하려고 하고 네가 해야 될 사랑을 하지 못하는 걸 안타까워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실 때가 더 많더라고요. 히브리서 7장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유일하게 우리가 믿고 쓸 수 있는 보증 여기 있습니다. 예수 보증 사용하세요. 그러면서 제가 뭐 상품을 딱 꺼낼 것 같죠. 사랑하는 여러분, 유일하게 보증했을 때 허세가 아닌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을 붙잡고 믿고 나아가실 때 넉넉하고 담대하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보증 되신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삶의 결과는 얼마나 자신의 꿈을 이루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순종했는지 여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30대에 별로 이룬 것도 없이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시잖아요. 우리는 되게 좀 아쉽죠. 지금 인생이 끝내라고 하면 아 주님 이거 좀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물으시는 건 다른 질문이에요. 믿는 자들에겐 전혀 다른 질문이 있어요. 얼마나 순종하고 있느냐. 그래서 믿는 자들의 삶의 모델은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따라 보증 서지 말고 맹세하지 말고 오늘 지금 여기서 순종하며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남들에게 했던 허세들 그리고 내가 믿고 있었던 잘못된 진실들 아니면 내가 꼭 그래야만 된다고 생각되는 그 생각들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만한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나를 믿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 믿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감정 믿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믿음은 흔들릴 수 있지만 분명하게 흔들리지 않고 믿을 만한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 지금 여기서 성령과 동행하는 능력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그렇게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교사들을 위해 또 학교 생활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면 그 안에 내가 정말 진심이 뭔지도 모르고 하게 되는 수많은 말들 가운데 살게 됩니다. 어떤 한 사람의 생각을 수많은 생각들이 오해하고 자기식대로 받아들입니다. 끝없는 자기들과의 전쟁, 자기들과의 싸움, 갈등과 고민들이 공동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우리 교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단순히 우리 아이들 싸우지 않게 해주세요. 단순히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걸 넘어서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가운데 갈등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 도저히 보이지 않을 것 같은 하나님의 생각들이 아이들에게 보이게 해 주시고 우리 선생님들에게 그런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아침에 말씀을 묵상할 때 생활지도 하실 때 관계를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고백하는 일들이 우리 교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학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과 우리 교실을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학교에서 진행되는 일정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예상하지 못한 일로 자가격리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요. 또 중고등 과정은 시험 기간이 있으면서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또 어떤 친구는 너무 부담이 없고 뭐 이렇게 지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진행되는 일들을 위해 기도할 때 단순히 주님 좋은 일 가득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런 기도조차도 상황을 통제하고자 하는 우리 욕구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코로나를 해결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정서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하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와 더불어
그러기 위해서 오늘 순종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과가 어떠하든지 오늘 순종하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한 사람 한 사람, 그것을 보고 배우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게 된다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믿음이 살아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학교의 많은 일정 가운데 기도를 놓치지 않는 광성드림학교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학교의 지도자들과 학교 운영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장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들, 행정실장님과 직원들, 또 이사님들과 또 우리 함께하는 학부모회와 우리가 운영되는 주체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 그런 리더들, 주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부정적인 것들이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판단을 하며 넉넉하고 담대하게 품어내는 우리 지도자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학교와 운영을 위해서 이 시간 마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런 자리를 지키면서 믿음을 지키지 않는 어리석은 일이 있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설교를 듣고 수많은 이야기를 듣지만 그 말을 순종하지 않아서 지혜롭지 못한 상황에 빠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서도 보증선일로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헛맹세하고 말을 잘못해서 허세를 부려서 곤란함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이 어리석음들을 직면하고 깨닫게 하여 주사 주님, 이제는 지혜로운 것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이제는 성령께서 이끄신다 라는 신앙 고백으로 우리 안에 새로움을 진지하게 기대하고 갈망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 보증서지 않겠습니다. 허세 부리지 않겠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보증 되십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다짐하는 사랑하는 광성드림학교 모든 식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